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마음이 무너짐을 느끼십니까? 일반적으로 조금만 볼륨 낮춰주시겠어요? 해도 안 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의지하는 대상이 갑자기 사라질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의 비난을 한 몸에 받을 때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마음이 무너지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 자신이 싫어질 때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상황들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마음이 무너짐들을 경험해 보신 줄 압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왜 사람이 자살할까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을 놓습니다. 지켜야 할 것도 많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3편 함께 읽었는데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지은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써놓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왕자이지요. 아들이 반역을 꾀해서 아버지 다윗이 급히 도망치는 지금 상황, 그 상황에 지은 시가 오늘 함께 읽은 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너지죠.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역하고 들고 일어선 사람이 압살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다윗을 반란하는 그 일 가운데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4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란을 미리 계획하고, 여러분, 다윗이 성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이룬,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기에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을 대단히 흠모합니다. 가장 강력할 때였으니까. 그럼 백성들이 다윗을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란에 동참했는가? 이 압살롬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어떻게 준비했는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받으러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앞에 딱 막아서요. 그러니까 자기 병사들 데리고 성문 앞에 딱 가로막고서 저 성 안에는 고충 처리위원회가 없다. 그래서 아무도 당신의 그 고충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다 말하시오 이런 거예요. 내가 다 들어주고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오시오. 이걸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여러분의 고충에는 전혀 관심 없으니까 벌써 마음이 떠났다고. 이걸 4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민심이 어디로 다 쏠렸을까요? 아들한테.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4년 동안 완전히 백성들을 속이고 다윗을 향한 마음을, 아버지 다윗을 향한 마음을 싹 훔쳐간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권력욕, 속임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이 이 반란에 대해 동참하고 다윗을 대적하며 한 말이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 여기 가로 열고 셀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셀라는 음악 용어인데 높이 들어올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약간 높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소리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외친 거예요. 저주죠. 이 소리를 들으면서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이 2절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요, 다윗은 이제 소생 불가다 이 뜻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다 이 뜻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망가면서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을 겁니다. 아들한테 배신당해, 백성들은 저주하고,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면서 이게 다 헛일이었던가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이런 상황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너무 지쳐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려 할 때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3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산산이 부서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3절이 시작할 때 but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암담하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3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3절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3절에 처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사방을 둘러 보호하는 방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대적이 치러 옵니다. 사방팔방으로. 여기 좀 막고 있으니 또 뒤쪽에서 공격하고 옆에서 공격해오고 이런 상황들이 전방위적으로 그런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영어 성경 around me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 완전히 둘러싸서 방패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3절에 나의 방패시오 다음에 나의 영광이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추락한 영광을 회복시킬 하나님이요 이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민심은 다 떠나갔고 갑자기 이제 피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그런데 도망가면서도 내 인생 이대로 끝이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이 추락한 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압살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자이고 오늘 다윗은 그의 고백대로 영광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은 자신이 취하라는 그 영광 얼마 못 가 물거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락했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순간 추락한 것 같고 나의 영광이 완전히 그 수치로 오염된 것 같아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 3절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또 신뢰해야 되는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3절 보시면 그 후반부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머리를 숙이고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수치, 백성들의 저주, 도망가는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은 막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다윗 왕을 막 저주합니다. 그래 다윗은 말해요. 내가 지금 고개를 떨구고 있지만 이 머리를 나중에 하나님이 다 들게 하시리라.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수치를 면케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절망적 상황,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방패로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 잃었던 영광 회복시킬 하나님, 떨군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때, 사방이 다 공격하는 사람인 것 같을 때 3절을 암송해 보시기 바라요. 막 힘들 때, 그때 주일날 시편 3편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3절 말씀 기억하고 암송하라고 했지. 이거 떠올리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거 외울 수 있겠죠? 눈 감고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힘들 때 끊어 읽듯인지 자이시니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요. 그다음 두 번째,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성도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4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러다 있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막 힘있게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나의 목소리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해야 돼요. 누구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로 하는 기도를 기다려보겠어요. 무너져 내릴 때 많은 경우에 머리에 띠두르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앓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막 그냥 착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안 되고 오늘 4절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 그 무너져 내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보트를 탔는데 보트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가라앉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지금 해안가에 있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막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막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낼 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목소리만 크게 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게 부르짖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333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요 내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건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이거다라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해마다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21일 동안 하는 건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할 마음만 먹으면 응답을 딱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기 있다, 응답. 여러분, 무슨 기도해도 응답이 있긴 할까? 기도할 때 항상 사탄이 뿌려놓는 의심의 씨앗들, 이거 조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리 갖다 주실까 안 주실까, 바닷물이 막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명확하게 써놨어요. 기도할 때는요, 막 기도할 때 사탄이 옆에 속삭이면서 막 의심에 뿌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이걸 그냥 암송하면서 그 오늘 말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4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성산에서 뭐 하시는도다? 거기 좀 별표해 놓으세요.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믿고 기도하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주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성산은 거룩한 산, 다윗 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 성에서 지금 쫓겨났잖아요.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말은 내가 실패했던,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 편에 섰던 사람 후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압살롬에게 갔는데, 그 압살롬이 그럼 이 다윗이 도망가는 이때에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면서 두 가지 방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은 용장이니까 지금 도망갈 때 쳐야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다윗 편에 섰던 후세가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튀지 않으면 다윗은 용장이니까 데려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가 너무 멋있는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싸우면 백전백승했던 그 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서 후세 말을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고, 압살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고 다시 복원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디서 응답하시는가?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나의 그 무너져 내린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회복되기까지의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6절까지.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단잠을 선물로 줘요. 여러분, 자고 깨었다. 지금 도망가는데 언제 기습해서 나를 칠지 모르는데 잠이 올까요? 다윗은 아주 푹 잤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워 자고가 히브리어 원어에 깊이 잠잤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는가? 5절 끝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안이 없어져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너무 위기 상황인데 잠을 잘 자요.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즘 잠을 못 잔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불면증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목소리로. 하나님이 붙드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하도 잘 주무시니까. 네. 아멘이에요. 이 신기한 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딱 붙들고 있다는 게, 우리 가정을 딱 붙들고 있다는 게,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게 믿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 지금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냥 든든해요.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속 썩이는 자식이 누구 손에 있으니까? 하는. 근데 그게 기도할 때 믿어진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내 자식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불안해서 막 헬리콥터 엄마 아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내가 설교 강의 했는데 계속 자식 뒤에서 맴돌아요. 막 이렇게 어떻게 될까 봐. 그게 헬리콥터 엄마예요.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밤에 잠도 잘 주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아직 그 성산에서 복원되지도 않은데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중에도 그냥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은요, 또 하나의 응답을 주시는데,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6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기도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몇 명이 애워싸도요,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해야 말아라는 거예요. 왜요? 10,000,000명보다 더 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뭐 세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리려 할 때, 성도가 취할 두 번째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뭐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로? 예, 남편 목소리, 아내 목소리, 자식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로. 내가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응답받으셔야 되고, 내가 잠을 잘 자야 되고, 내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더 힘을 얻고 나도 기도해야겠지. 이렇게 같이 기도의 불씨들 모으는 거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그렇게 불씨가 확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불면증 떠나가고 단잠 자고 실패의 자리는 다시 일어섬의 자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세 번째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7절 먼저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럽니다. 이거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일어나소서 동그라미, 구원하소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동그라미 하세요.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내리소서. 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면 아까 두려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이 믿음의 선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막 이렇게 담대해지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선포하면서 일하면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 8절이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7절 8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이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도하죠. 기도해야 선포하죠. 이게 앞에서부터 안 되면 신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선포가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어떨 때 마음 무너져 내릴 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신뢰부터 가야 돼요. 1번부터. 1, 2, 3.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7절, 8절 이 세 가지를 막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막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선포했는가?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그게 바로 7절 중간부터의 내용인데, 여러분 7절 중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시고 했던 것을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도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지금 선포합니다. 행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막 힘들 때 거기 함몰되지 마시고 이게 서서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나온 과거 속에 내가 가장 힘들고 마음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일어났던가. 그때 이 7절 이 후반부의 내용이 딱 떠오를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적을 꺾어주셨지. 나를 일으켜주셨지.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신돼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일어섬, 구원하심, 복 내리심을 선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8절로 된 시잖아요.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시작하잖아요.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다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막 무너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절, 8절은 어때요? 완전히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서 그 대적들을 향해 막 선포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3편처럼만 흘러가면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입을 뒤집어 쓰고 있거나 뭐 인상을 막 쓰고 있거나 한숨만 쉬고 있거나 이거는 복음의 덕이 안 되죠. 덕이 안 돼요. 여러분 이 3편 8절밖에 안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 무너져 내리는 상황 만날 때 3가지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부르짖으라, 선포하라. 예. 그리고 세 구절을 암송하세요. 3절, 6절, 8절. 자, 3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게 약간 걸리네요. 항상 자이십니까 할 때. 6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예워싸 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8절 암송하겠습니다. 구원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3구절을 암송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올리고 지금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신뢰하며 부르짖으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고 뜻하지 않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버렸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향하여 비난의 손길로 다가오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위기 상황에 도망자의 신세, 쫓기는 신세, 정말 사방의 위협이 도사리는 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 다윗성 쫓겨났던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답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단잠을 자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담대함이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의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복을 내리소서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새들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생명까지 놓고 다 일손을 놓고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선포하며 마음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승리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선포하며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마음 무너져 내릴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놓지 말게 하시고 삶을, 생명을 놓지 말게 하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실 자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져 낼 때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선포하며 나갈 때에 무너져 내릴 상황이 반전되어서 정말 승리의 복, 구원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한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 아멘.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